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라합의 믿음과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읽으신 본문 1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는데요, 시딤이라는 이 지명은 팔레스틴 경계를, 그러니까 가나안 땅과 또 모압 이 사이에 요단강이 흐르는데요, 바로 모압 쪽에, 요단 동편의 모압 쪽에 있는 골짜기 지방입니다. 두 골짜기를 이렇게 개천이 흘러가면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진을 치기에 적합한 곳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12km 정도 요단강과 떨어져 있는 지점에서 여호수아는 정탐꾼 2명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중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또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어느 지역 어느 성에 이를 때마다 가나안 백성들이 문을 활짝 열고 맞으러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무슨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전쟁이 벌어지고 정탐꾼을 보내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형통하게 성공적으로 다 일이 진행되어야지 하는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걸어가도록 다 대로가 닦여져 있어야 되고, 성문들은 활짝 열려 있어야 되고, 대적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야 되는데, 사실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이후에 대로가 다 열려져 있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렇든가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의 체험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마 평안한 가운데서도 또 즐거움 가운데서도 뿐만 아니라 고난과 역경 중에도 주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훈련을 받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결혼 서약과 같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 앞에서 맺은 그 서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정절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부부 사이 결혼 관계로 하나님께서도 비유하시잖아요.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형통할 때든지 고난이 다가올 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의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때로 살다 보면 성품은 엉망인데 돈 보고 결혼하는 경우가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없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모든 것이 그런데 다 좋습니다. 이것 보고 결혼하고 저것 보고는 하나님 선택하지,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다, 하나님 쪽은 다 선하세요. 처음 신앙생활은 그냥 지옥 가기 무서워가지고 천국 가고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시작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믿고 쭉 동행하다 보면요, 모든 것이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참 잘 선택했구나,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심지어는 고난이 다가와도 계속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이 고난이 언젠가 끝이 나고 영원한 평안,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으로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성이 없는 동물들은 그냥 음식 주니까 따라오고 이렇게 이제 평생 계속 그런 관계가 유지되는데, 우리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유의지가 있고 체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경험을 통해서 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더 굳어지고 더 견고하게 변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편이 정말 좋으니까, 나와 동행하는 것이 정말 좋으니까 스스로 선택해서 따라오렴. 지금 가나안 앞에서 두 정탐꾼을 보내면서도 그와 같은 훈련을 시키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외치시죠. 하나님이 친히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보면
명절 끝날에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주님께서 모든 사람 앞에서 명절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 때에 크게 외쳐서 이르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편에 있는 것이 너무 좋다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 편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렴 하고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압니다. 여기에 지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바로 다음 절 39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삶, 성령과 동행하는 참다운 평안과 기쁨이 있는 삶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이것이 너무 좋으니까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이 삶이 무엇인지 다 아시죠? 아멘. 아멘도 저도 같이 합니다.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삶, 참다운 기쁨과 평안이 있는 삶, 그것이 우리는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처음에는 단지 지옥 가기 싫어서, 천국 가고 싶어서, 교회 가면 교제할 수 있으니까, 결혼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하시는 방편은 다양하니까요.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 다니게 됐든 어쨌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성령과 동행하고 난 다음에는 그 참된 평안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라합이 그 편을 선택하려고 하는 순간이에요. 라합의 신앙 고백이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두 민족이 싸우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과 가나안 민족이 서로 싸우고 있는데요, 한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을 향해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있고요, 다른 한편은 이 이스라엘을 맞아들이는 가나안 백성들이 지금 여기 있어요. 두 민족이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것이 더 좋은 일인지 정탐꾼과 이스라엘 대표로 나와 있는 이 정탐꾼 두 명과 또 가나안 민족 가운데 한 여인, 정말 보잘것없는 여인이죠. 예전에는 전쟁하고 밭을 일고 이거 다 남자들이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요, 경제권이 다 남자에게 있어요. 여자는 정말 힘도 없고, 정말 남편이 없으면, 또 장성한 자녀들이 없으면 밭이 있어도 밭을 일굴 수가 없는 거죠.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돌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다 힘이 없는 족속들입니다. 부류들입니다. 이 힘이 없는 기생 라합, 이 여인의 마음에 어떤 것을 선택하면 좋을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라합 여인을 통해서 가나안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지 지금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것이 가나안 백성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해서 하나님 편을 선택하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오늘 우리가 쭉 본문 다 읽었지만 가나안 백성들은 이것을 알면서도 정탐꾼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생 라합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실 원어 성경에는 이 간담이란 말이 없습니다. 간은 뭐예요? 간하고 담, 쓸개인 거죠. 간과 쓸개를 표준 국어 대사전을 찾아보니까 간과 쓸개를 아울러 이르는 말. 두 번째 설명은 속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간담, 속마음이 녹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실 때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과 또 가나안의 대표적인 그 족속들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다 들었습니다. 4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다 알고 있어요. 때로 사람들이, 특별히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가나안 백성들을 다 멸망시킬 수 있느냐?
회개의 기회도 주지 않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시고자 가나안 백성들을 다 멸망시켰느냐. 뭐 사람뿐만 아니라 양과 소와 뭐 이런 동물들까지 때로는 다 멸망시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잔인하실 수 있느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독교를 공격하는 쪽이 있어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 사막 지방을 지나가면서 순종의 훈련을 받았다면 이스라엘에게는 40년의 기간이 훈련의 기간이었지만 가나안 백성들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된 거예요. (40년) 동안 가나안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다 들었지만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선포하신 다음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애굽 땅이든 가나안 땅이든 그쪽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레위기 18장에 전체로 읽어보면요, 애굽 땅이든 가나안 땅이든 얼마나 타락한 생활을 살았는지 제가 차마 이 강단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온 이야기니까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자면 가족 사이에 근친상간이 일어나고 동물들하고 동성애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런 삶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25절, 특별히 레위기 18장 25절에 보면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이든 가나안이든 이 타락한 것을 도저히 참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빛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어떤 성결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그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깨끗하고 또 성공적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지 배우게 다 듣도록 하신 거예요. 40년의 기회를 가나안 백성들에게 주었는데 가나안 백성들은 그것을 살리지 못해서 여전히 땅을 더럽게 하고 이렇게 타락하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가나안 백성들은 자신들의 악으로 멸망한 겁니다. 라합은 이 모든 것에 선택의 순간에 앞서서 올바른 선택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라합을 향해서 또 이렇게 비난을 해요. 자기 민족을 배신하고 정탐꾼의 편을 들고 민족의 반역자다, 매국노다. 배반자가 아닙니다. 배반자가 아니에요. 그 선택의 순간에 올바른 것을 선택한 용기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라합의 신앙 고백을 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40년 전에 여호수아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그때는 40년 전에 여호수아가 정탐꾼 가운데 한 명이었죠. 12명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다 예전에는 40년 전에는 10명의 마음이 간담이 녹았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서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과 상대가 안 돼요. 땅은 좋지만 이번에는 2명을 보냈을 때는 이 2명을 통해서 가나안 백성들의 마음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듣고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다 전의를 상실하고 있어요. 마음이 녹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놓으셨는데 40년 전에는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10명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땅에 가면 다 죽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여호수아 갈렙만 떨쳐 일어나서 옷을 찢으며 백성들 앞에서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그 아름다운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데도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요. 자, 이제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살았던 때가 훨씬 좋았는데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다 돌아갑시다, 막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것이 민수기의 34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제 40년이 지났습니다. 당시에는 여호수아가 정탐꾼으로 갔었는데 이제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자신이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늘 선택의 순간에 놓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세상 것을 보여주시고 하늘의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라합처럼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